오늘날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켜면 내가 평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전화기가 찾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들을 따로 먼저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해도 샷을 하나 더 넣을지 뺄지, 시럽은 얼마나 넣을지, 또 어떤 우유를 사용할지까지 모든 것을 나의 취향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대하는 우리 태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오늘 설교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또 반대로 어떤 날은 오늘은 별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생각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단지 오래된 건물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무너져서 그곳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43장에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다음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자신의 백성을 향해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제단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의 크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그 위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지루해 보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읽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제단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얼마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얼마인지, 아래층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제단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인지, 심지어 제단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다 잊어버렸는데 딱 잊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셨습니다. 제 손가락을 깨무시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깨무는 게 저희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물려서 아프면 울잖아요. 그 울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카들한테도 그렇게 어렸을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깨무시지 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너무 세게 깨무시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이들의 손가락을 깨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염을 깎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아이들 얼굴에 막 비벼댔습니다.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제 나름대로 막 사랑을 막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까칠까칠한 수염을 얼굴에 계속 비벼대는데 어떻게 그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짐승들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하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만의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래야 은혜롭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설교는 이런 내용이어야지.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자꾸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계속 붙잡고 싶었는데 말씀은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상황만 바꾸지 마시고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저 사람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먼저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저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과 뜻과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단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의 모양도 정확하고 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경결하게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그렇게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한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항상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계속해서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사실은 하나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특별히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때로는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회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원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거룩함을 향한 간절함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갑자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내가 화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방안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때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한 먼지들이 선명하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칠수록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기의 죄에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방금 말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게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부정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시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또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것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일 수도 있고 또 돈과 관련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나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계속해서 짐승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제단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한 사람씩 암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어려서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투석을 하니까 제가 병원에 이제 특별히 장례식장에 병원이 있으면 조문을 가다 보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투석실에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냄새를 못 맡아도 저는 제 코에는 그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에스겔 시대 사람들처럼, 구약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피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 예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피를 흘리는 제사를, 그런 예배를,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서로 분리시켜서 따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로 다른 일이라고 분리해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밖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회복에는 반드시 이 거룩함의 회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함께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 준비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닌가요?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말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을 포함해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부터 삶을 통해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예배를 마치고 각자가 이곳에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누군가 갑자기 내 차 앞에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마음속에 전혀 다른 말이 이렇게 또 확 뛰쳐나오는 겁니다. 에이,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예배자는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둘째가 떠나기 전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마디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그냥 가지 말고 여기 더 있을래?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잘 이렇게 꼬셔보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젠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긴 갈 건데 그냥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대요. 늘사랑 교회만 그대로 들어서 교회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동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많이 변했고 또 은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미국에 오니까 여기 실제 오니까 정말 오자마자 힘든 일들이 막 생겨. 갔더니 차가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차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고 또 그거 차 가지고 있어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또 식사도 사줘야 되고 하루 종일 자기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정말 real fighting, 정말 실제 영적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실제야. 이거 지금부터가 리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그런 것 같아. 혼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영적 싸움의 자리,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는 못할 줄 뻔히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다 붙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되라고 하셨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그 삶의 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에서 정말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면서 큰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늘날 청문회 하듯이 그런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그의 삶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가 일하는 그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되어 있는 다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토요일 하루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으리라. 그런데 억지로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